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무엇인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에서 처음으로 빛을 상용화시켰던 에디슨
있죠. 이 전등을 에디슨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가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전기에서 빛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히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서 상용화 시켰지만 그 빛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하늘을 나른다는 것은 신화에만 나오는 일이지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쌍엽 비행기를 만들어서 100m 이상 날아갔어도 그것은 신화에만 나오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즉 생각의 범주가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눈앞에서 막상 이루어져도 이게 내가 착각하는 것인가 잘못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연극이나 아니면은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게 될 때, 즉 선극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크게 소리 지르는 연극을 연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지 또 부활절이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과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고 소리 지르지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상황을 기록했던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이 상황과 정황을 딱 봤을 때 당혹과 충격이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적어도 최소한 3번 이상 얘기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또 부활 사건을 여러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당혹스러울 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적어도 10년 혹은 20년 정도 뒤에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럼 제자들 체면을 살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어떤 좀 미화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만도 한데 오늘 복음서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도 믿지 못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우리 같으면 역사를 쓰는 사람들도 또 복음서를 당시 기록했던 사람들도 좀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로 지독한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고 정말 부활하신 것 맞느냐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역시 믿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도마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된 안식일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이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3번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간 제자는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너무나 궁금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 가까이 갑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무덤은 완전히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잠시 거처를 마련한 무덤입니다. 이 동굴 안에 시신을 잠깐 사흘 동안 둔 후에 시신을 수습해서 땅에 묻는 관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돌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상히 기록하는데요. 이 돌의 무게가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무게는 아니고 적어도 장정 2-3사람이 옮겨야지만 이동하는 이 돌무덤입니다. 근데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겉에서 보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후에 깜짝 놀랍니다. 돌무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자 여인이 들어가서 뭘 하기에는 좀 두렵고 무서우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무덤에 달려가 보죠. 근데 이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한 다름질에 뛰어가서 돌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둘이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는 밖에 두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샅샅이 찾아보는데 세마포, 즉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죠. 염을 하면 형체가 이제 둥글게 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세마포가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갔는가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다른 제자, 즉 요한도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세마포와 다른 것들이 개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성경은 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자 눈으로 봐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굉장히 낙담해서 돌아갑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무덤을 바로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무덤 안을 다 확인한 것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다시 이제 샅샅이 찾아보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대화를 하죠.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탈취한 것 같다 라면서 슬퍼하게 울죠. 근데 이 말을 하다가 뒤로 돌아봤는데 이제 이때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자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 밖의 일들이 일어나면 눈으로 보아도 당장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14절과 15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눈으로 보고 한참 대화를 한 후에 목소리를 듣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마리아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일을 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나서 그때서야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온 동네 방네 떠들면서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었을 때 제자들이 바로 믿었는가?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19절에 보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합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와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꾸짖는 것보다도 3번이나 가르쳐 주어서 당연히 제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못하는 제자들에게 막 책망하고 꾸짖고 왜 이것밖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보다도 두려웠더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히려 축복을 하시고 옆구리를 다 보여주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고 그제서 이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평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없이는 너희가 절대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축복해 주시죠. 이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신 주님.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하죠. 근데 도마가 의심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들과 똑같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겠다.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도마는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봐야지 믿지 너희들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죠.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에게 또 함께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평강을 구하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때 8일이 지났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대로 믿고 좀 기뻐해야 될 텐데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두렵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절대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지만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함께 있는 도마에게도 오셔서 또 간구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멍청한 제자들아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평강을 구한 다음에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다 만져본 후에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말로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실제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의 축복이죠. 그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도마는 본인이 믿지 못하겠으니까 계속 찾아봅니다.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고. 현대인들은 오히려 도마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내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주님 진짜 믿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남들이 다 믿으니까 내가 신앙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거기에 확신 있는 믿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끝까지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히려 더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 경험한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잘 믿지 못하겠느냐?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하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 21절은 부록처럼 딸려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합니다.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던 처음에 그렇게 의심했던 일이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노라. 도마도 믿지 못했지만 경험하고 나서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잘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자들처럼 때로는 의심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고 믿는 도마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그 몸의 상태를 보고 나서 믿었던 제자들, 적어도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진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기쁨을 늘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